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특별히 8절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결하다는 뜻은요, 카타로스라는 원어에서 왔는데 깨끗하다, 불순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섞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 외에 함께 올거든 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말이 바로 이 카타로스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 같은 시원한 마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 제가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슬플 때가 있는데 저는 그 마음을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마음을 읽어줄 때가 있어요. 너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너 마음이 지금 슬픈 것 같아 라고 읽어주면 갑자기 맞아 그랬구나 하면서 마음에 이게 제가 왜 이러지 했던 마음들이 쫙 이렇게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영적 정화의 느낌입니다. 누군가 나 대신에 내 입장을 대변해 줄 때, 오랫동안 힘들었던 일이 시원하게 풀렸을 때, 회개를 통해서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주님을 향한 돌이키는 그 기쁨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카타르시스입니다. 대부분 묵혀왔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완전히 씻겨나갈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카타르시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편으로 청결하다는 뜻은 성경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여기서 두 마음과 정함을 반대어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정하지 않다는 것, 불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아멘. 이 말씀을 그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하면은, 제가 메시지 성경을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 싶어서 우리 교회에서 한 권을 사가지고 이제 비치용으로 놔두려고 뒤에다 놔두고 한번 읽어보시고, 나도 한번 구입해볼 만하다 하시면 사셔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뒤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서 그 시대의 배경과 문화를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쉽게 써져 있기 때문에 감정의 이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 뜻대로 일하시게 해드리십시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돼 하고 외치고 마귀가 날뛰지 않는지 주시합십시오.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죄에서 손을 떼십시오. 내면의 삶을 깨끗게 하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네, 여기서 내면의 삶을 깨끗게 하십시오 라는 부분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나온 부분까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귀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귀야 안 돼! 마귀야 안 돼! 하나님께는 하나님 네! 아멘입니다. 지금 즉시 여러분의 옆에 계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 되는데, 성경 속에서 보면요, 깨끗하지 않은 곳에 누가 역사하는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마귀가 역사할 때 마귀가 있는 곳은 늘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역사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마귀는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 하나에서 쫓겨나가서 돼지떼에서 몰사했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다가 몰사했죠. 또 마태복음 12장 4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돼지떼로 들어갔던 그 귀신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그 더러운 귀신이라는 뜻이 임퓨어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뭐냐면 정결하고, 퓨어는 우리가 그 옛날에 퓨어라는 화장품이 있었어요.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깨끗하지 않은 영, 그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나왔을 때 그 청결은 퓨어라는 말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의 반대말은 임퓨어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에 무엇이 임하냐? 귀신이 임하고 마귀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 가지 마음을 품으면 마귀가 역사하기를 쉽구나. 마귀가 역사하기가 매우 쉽구나. 그리고 반대로 한 마음을 품으면 마귀의 역사가 끊기는구나. 네,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질병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이 연약해져서 우리가 쉬어야 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한편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여러 마음을 품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병과 우리의 몸의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로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품을 때에 우리의 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의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부분이 좀 많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다투고 있을 때 저희 마음이 진짜 불안하고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한테 화도 잘 내는 것 같아요. 여러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아기일 때는요, 딱 하나만 봐요. 뭐만 보는지 아세요? 엄마만 봐요. 엄마만 있으면 아이는 괜찮아요. 그런데 살면서 여러 가지가 보이죠. 장난감이 보이니까 저 장난감 보이고 이 장난감 보이고, 우리에게도 많은 선택지가 보이면서 그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부가 없는 마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로 무엇을 선택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나 혼자 산다에 보니까요, 구데니, 그 데니구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국 이제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오는데, 젊은 바이올리니스트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명성도 높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하루 종일 손에서 무엇을 잡고 있냐? 바이올린을 놓지 않고 있어요. 운동하다가도 바이올린 연습 한번 하고, 밥 먹다가도 10분 만에 밥 먹고 바이올린 연습하고, 그 연습 벌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의 연주를 위해서 10시간 이상을 하루에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 와, 저렇게 안 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한 가지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말씀을
계속 붙들고 다녀야겠다, 이렇게 붙잡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싶은 소망이 더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소망이 더 커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좋은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이 카타로스, 이 성결에 대한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특별히 이 5가지 예를 분명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 둘의 공동체라는 그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참조했습니다. 가을에 추수할 때, 첫 번째로 가을에 추수할 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떨면요, 알곡과 쭉정이가 막 떨어져요. 이제 그 기구가 있더라고요. 풍, 혹시 아시나요? 풍. 예, 나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걸 이렇게 하니까요, 막 기계가 돌아가는데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나를 읽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말씀이 나를 공감해 주세요. 말씀이 내 마음을 풀어주세요. 내가 그냥 말씀만 읽었는데 내 마음이 저절로 풀려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뭔가 속이 너무 안 좋고 이렇게 눌려있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새벽 3시에 이제 말씀을 펴고 준비를 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솔직히 설교 준비 때문에 3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풀려나고 제가 속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풀려나고 제 눌렸던 부분들이 풀려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들이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한 곳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두 번째로, 여러 군사들 중에 그 군사들 기준에 아주 엄격한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뽑아서 군대에서는 정예 군사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정예 군사를 뽑는 그 행위가 바로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들만 뽑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300용사의 이야기를 알죠? 모르셔도 돼요. 사사기 6장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하나님한테 말씀 잘 들었다가 못 들었다를 반복하는데, 이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7년 동안 통치를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1년도 아니고 7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하니.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살린다, 이제 끝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군대를 모으도록 하셨는데 군대를 모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너무 많으면 너희가 스스로 풀려났다 할까봐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맨날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되면은 그때는 내가 한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이게 잘 된 것 같아. 뭔가 럭키인 것 같고, 행운이 날 따라준 것 같고, 역시 이거 내 복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몇만 명 중에서
내가 소수만 추릴 테다.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집에 가. 그리고 몸 다친 사람 집에 가. 이렇게 다 추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남은 자는 10,000명뿐이었어요. 그 22,000명은 돌아가고 남은 사람은 10,000명이에요. 근데 그 10,00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보여주시고 그 물에서 물을 떠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떠먹는데 어떤 사람만 거기서 뽑혀나게 하시냐면은 물을 마시면서도 바로 이렇게 핥아먹지 않고 들어서 보면서 주변을 살펴보며 혹시 주변에 적군이 찾아오지 않나? 하고 주변을 살피면서 먹는 자만 하나님께서 정의 군사로 뽑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300명이었죠. 그 300명만을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이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피고 계십니까? 마귀가 틈타고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고 계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올해 목회를 하신 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성도님들의 60%는 교회 상황이나 사정에 아예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다 믿진 않아요. 그냥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 성도님들의 60%는 교회 상황이나 사정에 관심이 없으시고 내 삶을 살아가시기에 굉장히 급급하셔. 그런데 남은 20%는 남은 그 40% 중에 20%는 교회 그냥 반대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뭐 하면 그냥 반대.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남은 20%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로 교회가 이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찬성하진 않는데요. 저는 여러분 여기 지금 왜 오셨어요? 이 황금 같은 쉬는 시간에.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오늘 쉬는 날이라 빈자리가 많을 텐데 예배가 또 그러면 안 되지 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과 영상으로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남은 20% 아니면 많을 수도 있지만 내가 빠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만 내 빈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빈자리가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성도님들도 분명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술이나 우유에 물 타지 않은 와인, 물 타지 않은 우유가 바로 이 카타라스라는 말입니다.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이요. 원래부터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제 성품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더러웠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깨끗함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그것을 깨끗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고 깨끗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물 탄 것 같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퓨어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청결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금을 캐는데 돌이랑 그 금이요 같이 나와요. 제가 오늘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금맥을 찾아 헤매시는 광부의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요, 저희가 봤을 때 다 똑같아요. 근데 그분이 봤을 때는 금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금맥에 그 석영이라는 그 돌하고 항상 금은 같이 붙어 있대요. 그래서 그 돌 속에서 그 금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이요, 처음에는요 까매요. 저는 처음부터 금색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까만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까만 거를 어떻게 하냐면 몇 도더라? 1300도 안에서 불에 1300도 안에서 그걸 끓여요. 그러면 그 돌이 녹아버려요.
여러분 돌 녹는 거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1300도 안에 들어가면 그 돌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 돌이 녹으면서 그 금이, 그 중량이 더 있으니까 그 금만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 돌들은 다 녹아서 빠지고, 그래서 그 금을 다시 모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끓여요. 뜨거운 물에, 아주 뜨거워. 그러면 그게 한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그 덩어리가 된 것을 아주 차가운 물 속에 딱 넣으면 그게 황금빛이 갑자기 확 나면서 광부들은 그거를 처녀금이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그 광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처녀금은 귀금속 그 매장에서도 볼 수 없는 금이다. 완전히 이런 금은 귀금속장의 순금이라고 하는 금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 막 꺼낸. 그런데 이 금이 금 되려면요, 이 1300도 안에서 끓는 그 뜨거움과 이 차가운 물 속에 그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차가운 데 다 막 다시 넣어. 그런 그 차가움을 또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 하목사님이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가끔 정말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나와 함께 그 아픔과 외로움을 나누는 성도님들을 보여주시면 정말 씻은 듯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시작을 3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시작으로 중간에 잠깐 어려움이 있었고 코로나로 우리도 어려웠지만요, 계속 계시는 성도님들은 더 어려우셨을 거예요. 중간에 오셔서 함께 계신 분들도 대단하고 함께 있어 주신 분들도 너무 대단하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 속에서 성도님들 사이가 친해지기도 어려웠어요. 요즘에야말로 저는 많이 친해지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잘 버텨주셨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를 지켜나가 주셨잖아요.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가는 곳마다 갖가지 불시험, 물시험을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견디며 순금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청결한, 하나님을 향해 청결로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까만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밝은 빛이 있구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이거는 가장 최고봉의 말씀입니다. 허물도 많고 원망도 많은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겨내심으로써 카타로스를 이루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큰 환난입니다.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가끔 성도님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그냥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아예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피로 씻고 회복하실 때에 우리는 순결한 모습으로 나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자에 있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자 있는 사모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특히 사모님은 성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거를 마음껏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성도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진단을 해봤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성도 트라우마가 있다는 게 아니고, 누가 저에게 상처를 줘서 성도 트라우마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어려운 시절에 그런 오랫동안 보아왔던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을 사랑하지만 100번이면 90번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오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가 상처받으시면 어떡하지? 또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힘든 얘기를 하면 뭘 저런 걸 가지고 힘들어한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주저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제가 극복해야 되는 아픔이고 제가 힘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당한 거라고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짐을 같이 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목사와 함께하는 용기, 표현 속에 부족함이 있는데도 그냥 모른 척 하시면서 충분한 것처럼 보여주시는 용기, 그런 용기를 계속 갖고 계셔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또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저같이 흠집난 사람은 안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패기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처럼 성도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을 주저하고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처난 사람 고쳐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상처도 하나님께서는 고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얼마나 서로 다른 존재들입니까? 다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투성이이고 오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셔서 저를 덮어주신 것처럼 저도 다시 한번 늘 결심하게 되거든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지, 더 많이 표현해야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카타로스가 돼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바라보고 우리 서로의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흠집난 우리가, 상처난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깨끗해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을 지켜주시옵소서. 더 순결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